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키 드라마 준비해주신 우리 랩런트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았나요? 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웅크하나요? 우사님도 이렇게 좀 웅크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사님이 그 간증 영상을 보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원색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고 예비된 제자를 반드시 숨겨놓으셨다는 것이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그 마음속에 와닿냐면 그 제자는 하나님이 절대 다른 종교에 뺏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제자는 다른 종교에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돌아왔을 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영상 속에서 좀 보게 되었고, 우리 스키 드라마도 오늘 같이 봤는데 이 스키 드라마는 다음 주에 할 우리 스키 드라마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세초 때 우리 함께 볼 스키 드라마인데 오늘 왜 했냐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데 거의 없네요. 미흡한 부분이.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많이 있는데 오늘 스키 드라마를 왜 봤냐면 다음 주에 이 드라마를 볼 친구가 누군지, 내 옆에 혹시나 이 드라마 속에서 볼 친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미리 본 거예요. 드라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대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어디에 빠졌죠? 처음에 이성이라는 그 속에 빠지기 시작했어. 이성에 빠졌다가 돈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외모에 빠지기 시작해. 외모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타로점까지 갔다가 점 보는 곳까지 갔다가 결국은 뭘 선택하려 하죠? 자살을 선택하려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여기 유난이가 이쪽에서 뭘 했나 봤나요? 이쪽에서 막 이렇게 유혹할 때 카메라 미안해요. 목사님 너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전에 물어봤는데 유난이가 여기서 뭘 했죠? 막 밧줄을 막 당겼어. 밧줄을. 저기서 막 우리 경주가 괴로워하니까 유난이가 막 하나님으로서 막 밧줄을 달렸는데 밧줄을 당기다가 결국 안 당겨지니까 어떻게 했죠? 결국 직접 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돼. 밧줄을 막 당기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걸 말해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사단을 멸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이런 공연들을 보면서 이 스킵 드라마를 보면서 내 현장 속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누군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초대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언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특별 새벽 기도였어.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봤는데 지난주 결론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찾으라고 말씀을 전해줬어. 전신갑주가 뭐가 있죠? 첫날의 전신갑주가 뭐였죠? 첫날에 진리의 허리띠. 우리 둘째 날에는 뭐였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어떤 말씀 주셨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에 투구하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번 새벽기도 주간에 목사님이 어떤 것을 목사님은 나름대로 또 붙잡게 되었냐면, 그동안은 목사님의 이 전신갑주를 보는 포커스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전신갑주를 봤을 때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나에게 있는 허리띠가 뭐지? 나에게 있는 호심경이 뭐지? 나에게 있는 신발과 방패와 투구와 검이 뭘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포커스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발,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거, 진리, 평안, 믿음, 구원, 성령이 포커스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갖고 있어야 될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데,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니을 받침을 쓰는데 여기는 이음 받침, 평안. 이 평안은 뭐냐면, 이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이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 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내가 자꾸만 살면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언약적인 믿음,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원래 있던 생명에 플러스 돼서 영원이 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뭐냐면 말씀의 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5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붙잡았던 전신갑주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을 평생 가지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경적 부부관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제목을 놓고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 부부관이 아니었죠. 지난주 말씀 뭐냐? 부부 관계였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 목요일날 주교 강습회가 있었는데 그 주교 강습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떨어졌냐면 목사님의 이 고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랩런트들이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기하게 결혼할 때쯤에 완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자 남자를 만나고 불신자 여자를 만난다. 그 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부부관, 언약적인 결혼관을 말해주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주 말씀은 이거로 가야 되겠다. 다른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부부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부부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부부간. 첫 번째, 성경적인 부부간인데 오늘 말씀에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도 나오고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도 나와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래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죽게 하듯.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면 옛날에 그 왕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라고 얘기했어. 어떤 나라의 성주를 주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왕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은 머리고 내 몸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몸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내 몸의 주인은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 렘넌트들 표정을 좀 풀어주길 바랍니다. 지혜야, 몸의 주인이 남편이랍니다. 지혜, 제 아내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는 그냥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남자는 죽어야 돼요. 여자는 그냥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면 되는데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우리 죽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 하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내들이 또한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하라, 몸의 주인이라고 죽게 하듯 이게 아니라 아내들이 뭘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는 복음 안에서 렘넌트로 잘 크다가 정말 결혼할 때쯤에 신기하게 변해가지고 불신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불신자를 만나서 그냥 전도하면 상관없는데 같이 그 속에 휩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문제를 말해요. 그 영적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적인 부부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부부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성경적인 돕는 배필. 성경적인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맞죠?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돕는 배필이 돼서 말 그대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도와준다, 돕는 배필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첫 번째, 돕는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아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반드시 반대 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돕는 자가 되라. 근데 남편이 아내가 성령의 인도를 자꾸만 받지 못할 때는 반대되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 같이 반대를 못해서 같이 휩쓸려 간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뭐를 잘못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이제 뭐 땅을 팔고 헌금을 준비했는데 막상 이거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밭을 다 팔아. 전 재산을 갖다 드리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아나니아가 얘기했나 삽비라가 얘기했나 모르는데 먼저 말했어요. 야, 너무 아깝지 않냐? 좀 숨기자. 근데 그때 한 명만 성령이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냐? 이렇게 말했다면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어. 근데 둘 다 속아가지고 그래, 헌금을 감추자. 하나님을 속이자 하고 갔는데 먼저 아나니아가 갔죠. 가서 이게 헌금이라고 했는데 너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냐? 딱 이 말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삽비라가 그 다음에 왔어. 또 헌금을 가지고 이거 헌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게 됐어. 한 날에 같이 부부가 죽기 시작했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동등한 자. 가정 안에서 동등한 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돕는 배필에는 동등한 자. 그래서 집안에서는 목사님도 집안에서는 목사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집안에서는 아빠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자꾸만 목사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아내가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하면 목사에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방 닦아주세요. 어디 목사에게. 이렇게 하면 그게 동등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만 그렇지만 만약에 어디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럼 집안에서 어디 회장에게 이렇게 돼버리면 돕는 배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앞으로 회장들이 될 텐데 절대 집안에서 회장에게 이런 말 쓰지 말고 같이 동등한 자. 그 돕는 배필 안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있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뭐 키가 180이 되게 해주세요. 뭐 조금 잘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놓고 기도하죠? 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좀 성격도 좋아야 되고 온유한 성격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꼭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반드시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우자. 물론 사랑을 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그 다른 사람, 그 배우자, 하나님이 짝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 상대방을 지켜달라고. 나를 만나기까지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지켜줄 수 있지만 남자는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러면 여자도 지켜줄 수 없어. 하나님만 지켜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달라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막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기다리는 여유를 달라고. 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돕는 배필의 응답 붙잡고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경적인 부부,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초의 세 번째 방향이에요. 새생명 초청주일의 세 번째 방향. 목사님이 계속 두 번째 때 왜 새초에 대한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절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 새생명 초청한다 해서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집중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도 그 대상자들이 있어요. 군대 동기들. 목사님 주변에는 거의 안 믿는 사람이 없는데 몇 명 있는데 군대 동기들 중에 후임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 이 대상자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10명을 놓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군대 후임한테 연락이 왔어요. 후임한테 11시에 연락 와가지고 형 잘 지내냐고. 근데 저도 잘 지낸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다. 뭐 부탁할 것이 있대요. 오랜만에 부탁할 거 있다 해서 오면 스팸 카톡이라든지, 맞죠? 오랜만에 연락 안 되다가 왔잖아요. 부탁할 것이 있어? 이거 보험 들어달라는 건가? 뭐 사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된다. 내일 연락하자고 딱 끊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야, 내가 붙인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 부탁이 뭔데 물어봤어요. 부탁이 뭔데? 물어봤더니 부탁이 나 교회 가고 싶다는 게 부탁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디 사냐?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멀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성남에 산대. 성남에 살고, 그러면 우리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이날 올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날 가겠대요. 그날 오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떤 기도 제목을 바뀌어야 되죠? 그날 갑자기 또 역사하는, 갑자기 이게 흑암이 그날 갑자기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갑자기란 역사, 그 흑암이 꺾이도록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좀 응답들, 말씀의 응답들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에게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가 쓸 수 있는 반석을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친구가 새로운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이 나의 반석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반석 위에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졌다가 새로운 영혼이 세워졌다가 그 영혼이 어느 순간 또 떠나가기 시작해. 우리 렘넌트 이번 주간에 반석을 준비하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반석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알기 위해서는 7구절을 알아야 돼. 그 7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뜻이 나오기 시작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죄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다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오늘 목사님이 7구절을 딱 썼는데 이 7구절을 한번 주중에 묵상하길 바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묵상하고 또한 내가 데려올 그 친구, 그 영혼을 대입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반석 위에 내가 묵상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번 주가 마지막 세 번째 3주간 주간인데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회장이 강구했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는 어떤 뭐가 있냐면 현장 만남이 있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었던 사람을 현장에서 주중에 만나는 건데 왜 만나냐면 물론 매일 만나는 친구는 따로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기도하다가 목사님 5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5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카톡이 왔는데 주중에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내일 일본 캠프를 가요. 일본 캠프를 가는데 우리 대학부에서 3년 전에 일본 캠프 갔다 왔던 친구들은 일본 캠프 가는구나 하면서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현장을 본 거와 안 본 거의 차이예요. 주중에 내가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무엇이 딱 붙잡기 시작하냐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냥 카톡으로 SNS로 말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있냐면 그 친구의 마음의 밭을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그 군대 후임을 목요일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목요일날 오후에 강남에서 만나기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만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마음의 밭을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됐던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면 주중에 한번 미리 만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또한 마음의 밭을 확인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부부간과 언약적인 부부간을 갖는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세초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